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연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주연이 있죠. 조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이면식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금 드라마를 볼 때 이면식 씨가 주연으로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을 했었죠. 시청률이 거의 45%, 50%까지. 물론 주인공이 큰 역할을 했겠지만 그 이면에 조연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1등만 바라보죠. 2, 3등은 거의 생각해 주질 않습니다. 올림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는요, 은메달, 동메달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획득한 사람들도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면이 약간 떨어집니다. 또 올림픽 메달을 계산할 때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메달, 은메달 관심이 있습니까? 아예 없죠. 금메달 몇 개 땄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1등에만 모든 관심 집중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주연이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신앙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백성들에게도 거룩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주연이면 주연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질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주연이지만 주연이 조연보다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전통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사람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주연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주연만 기록을 해놓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고 또 조연들을 하나님은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연히 주연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도와줬던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를 수종같이 따라다녔던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런 조연들이 없었다면 모세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주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모세가 죽고 난 후에는 이제 주연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조연으로 있었다가 주연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끝까지 갈렙처럼 자신의 인생을 조연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대표적인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왕자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느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잘 지나가게 되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요나단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보면 요나단은 그러질 않습니다. 자신이 주연이 아니라 자신이 조연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조연으로서 삶을 살기를 다짐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봅니다. 아버지 사울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하면서 온 백성의 관심이 다윗에게 쏠려져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다윗을 주연으로 세워갔고 요나단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별해 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연으로 선택받음을 받았는가 아니면 조연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잘 분별해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죠. 20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연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요나단은 이제 바뀝니다. 왕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23장 15절을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다윗은 십광야 숲에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과거에는 요나단을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사건이다라는 거죠. 신약시대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다수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전도사로서 임무를 맡깁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시킵니다. 그것도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을 뽑습니다.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전도사인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구브로를 지나면서 사도행전은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13장 전까지는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바울이 그 뒤를 이어 나오죠. 그러나 구브로를 지나면서는 바나바가 뒤에 나오고 사울이 앞에 나옵니다. 구브로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주연으로 세워가셨고 바나바를 조연으로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합니다. 비록 자신이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었지만 사울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불렀던 이방인의 그릇임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조연으로서 바울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과 20절에는 또 한 그림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알아겠느냐 이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큰 개혁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출신이 바뀌어가는 장면이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대제사장직을 임명하도록 율법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부터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큰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들어서면서 구원의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큰 변화의 개혁의 시점이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정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면서 논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백성이 될 자격을 주셨다. 이것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반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유대인 입장에서는 놓기 싫은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시죠. 그러면서 두 가지 그릇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노의 그릇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치시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요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400년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쫓아내길 원하십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그릇을 이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긍휼의 그릇으로 세워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느냐?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주연으로 세워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주연의 역할을 잘 이루어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요나단처럼 조연들을 붙여주심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연에 있는가 아니면 조연에 있는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자에도 말했지만 누구나 다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조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요나단, 그는 다윗을 어떻게 섬겼는가? 다윗은 목동이었고 도망자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를 서포트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약 3가지를 찾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16절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풀에 있는 다윗을 사울이 찾아가면서 16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본다면 다윗은 좌절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굉장히 지치고 이제는 고난과 역경의 삶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그런 최악의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도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겪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다윗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환경에 처해졌을 때 사람마다 역할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을 것도 합니다. 때로는 아픈 사람들은 의술이나 약이 필요해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길 원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마음가짐이 다시 솟아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생겨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조연으로서 위치해 있는 사람은 요나단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요나단이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10년 전에 대한민국을 들썩이었던 펜싱 선수 아닙니까? 박상영 펜싱 선수이죠. 이 사진이 결승전에 찍혔던 장면입니다. 펜싱은 3세트를 하는데 1대1, 이제 마지막 세트에서 13대9로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2점만 내면은 박상영은 끝납니다. 그 스코어에서 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대편과 박상영은 게임이 안 된다 평가했습니다. 박상영은 올림픽에 처음 출전했습니다. 나이가 20살입니다. 세계 랭킹도 21위입니다. 그러나 상대편은요, 올림픽에 4번 출전했습니다. 나이는 41세입니다. 메달도 많이 땄습니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랭킹도 3위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 박상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박상영에게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한마디 외쳤습니다. 넌 할 수 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 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상영 선수 스스로가 외칩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14대 10까지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1점을 뺏기게 되면 금메달은 놓칩니다.
그러나 나에게 들려주었던 넌 할 수 있다라는 그 외침이 박상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결국 14대 10의 스코어를 17대 14로 역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성취해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들었겠습니까? 사람이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는 그 사람을 소생시켜 갈 수 있는 큰 힘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연들이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칭찬받는 교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마게도니아와 아시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도 자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본문을, 이 14절을 보면 세 가지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었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권면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계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경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게으른 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워닝, 경고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게으름을 탈피할 수 있게끔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힘이 없는 자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붙들어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 가지의 그런 데살로니가 전도 이 교회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마지막 권면하는 장면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연 역할을 하실 분들은 이 마지막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저는 16절에서 또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아까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수풀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다윗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신앙이 충만하지만 다윗도 사람이죠.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조연도 이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백날 잘 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못하면 안 한 거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연의 역할을 하려고 하신다면 그 상대방의 생활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려움을 깊이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이걸 잘하고 있어요. 아마 저도 다윗 입장에서 요나단이 이런 찾음이 있었다면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졌다면 다윗은 왕위에 오르질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위를 계속 유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사울이 왕위를 유지하고 찾아간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단이 그 역할을 유지하고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시간에 찾아가서 도움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날마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우리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고난의 삶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장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베드로.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연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결정적인 시간에 도와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복선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주는 단어가 복선이죠. 그냥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징조가 있어요. 그 어려움으로 들어가게 되는 단계마다 그런 복선과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인 황순원 씨의 소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이 왜 유명합니까? 그 제목 자체가 복선이에요. 소나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마어마한 빗줄기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 소나기의 중심 내용을 보면 젊은 청년과 그 처녀가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이 겪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난의 삶을 마치 제목처럼 표현해 주는 게 이 소나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과 역정의 삶이 복선처럼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런 복선을 바라보면서 각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주연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게끔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가운데 분별력을 갖추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찾아내야 될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17절에서 마지막을 찾아봤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죠.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두려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질 않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셌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기지 못할 때, 뭐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각양각색 다양한 방면에서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도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시에 나타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홍해 사건을 다가오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다가왔을 때 그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따라옵니다. 그 정면 앞에는 바다가 있죠. 어떻게 그 난관을 해결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좌절하죠. 혼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모세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방법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도 동일한 현상 속에서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하시는 그 일을 지켜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위대한 두려움의 극복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네 인생을 지금까지 잘 살펴보라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아버지 사울보다 다윗 당신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다윗 당신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지켜보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짐이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다윗도 하나님이 편에 되셨습니다. 주연으로 계속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은 조연자들을 옆에 계속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30장인가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33인의 명단이 쭉 진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다윗을 위한 조연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순간순간마다 주연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조연들을 순간순간마다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주연으로서 위치해 있는가? 아니면 조연으로서의 위치에 있는가? 내가 만약 조연의 위치에 있다면 요나단처럼 다윗을 섬기는 모습에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줬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찾아가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주연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주연이 되실 수 있게끔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주연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늘상 주연이 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으로 요나단처럼 섬기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주연인지 조연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연인지 나는 조연인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